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원한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로는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는 것이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제 아무리 행복한 척 해봐야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그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럼 얼마나 눈물이 쏟아질까요? 그리고 위로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결말이 본문 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선물로서 준비된 나라예요. 자, 그 놀라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을까요? 저는요, 이 천국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값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값없이. 자, 그런데 이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천국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못 받을까요? 이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예? 못 믿는 사람은 못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이 못 받아요? 아니야, 천국이 어딨어. 천국이 있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설명돼 있죠.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상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걸 못 믿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해? 아니,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열매를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교회를 다녔는데도 기쁘지 않을까요? 왜 교회를 다녔는데도 감사가 없을까요? 왜 교회를 다녔는데도 힘들까요? 왜 교회를 다녔는데도 어렵다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교회를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죠? 앞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뭐예요? 줄친 것만 시작.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걸 믿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다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을 주셨는데 그 에덴을 어떻게 했어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에덴을 회복한다는 얘기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뭐예요?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표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이 혼인잔치가 위기를 만났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혼인잔치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가 뭐냐? 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쁨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기쁨의 잔치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에이, 세상에 항상 기쁜 사람이 어딨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기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이 곧 중단되게 생긴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기쁨이 죄로 인하여 중단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마음속을 뭐가 차지합니까? 두려움이 차지해요.
염려가 차지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걱정이 차지해요. 두려움이 차지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의 결핍의 문제, 기쁨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중단될 뻔했던 기쁨의 잔치가 다시 계속된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주시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대화가 좀 이상한 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그러고서 포도주를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셔요. 지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구속적인 차원에서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메시아적인 공적인 입장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여자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 땅에 이런 육체적인 문제나 해결하려고, 육체적인 필요나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물을 어디서 떠왔어요?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떠다가 집 앞에 있는 큰 항아리에다가 채우라 그랬죠.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물을 갖다가 주라 그랬어요. 이 돌 항아리는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결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 앞에는 꼭 이런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꼭 이 물에다가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들어가야 돼요. 예? 정결법이에요. 그래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다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고, 하인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물이 중간에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여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애씀으로는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못한다예요. 방법이 없다예요.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켜왔어요.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정결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정결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런 인간적인 정결법으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 가운데 때가 있잖아요. 때. 이 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그 7번 다 공통적으로 어떤 때를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죠. 나는 육체적인 문제나 해결하고 육체적인 필요나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죽기 위해서. 근데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님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를 딴 걸로 자꾸 대체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대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 모퉁이 돌에서 연결돼 가지고 뭐가 되고? 성전이 되고, 또 뭐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완성을 갖다가 요한복음 2장에서는 혼인잔치의 회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는 것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요, 예인이를 키우면서 이제까지 막 윽박지르면서 막 혼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시키지 않아요. 왜?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자기가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 회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 못지않은 영광 가운데 그곳에서 살 거니까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예. 그러니 이 땅에서 뭘 욕심을 내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을 갖다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빼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빼고, 교회도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칭의. 예?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계예요. 1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즉시 내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죄인이에요. 우리 역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의롭담을 얻어서 어떻습니까? 의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의인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옛날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내가 참 나쁜 사람인데 괜찮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다 씻음받고 나는 의인이에요. 즉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무슨 대단한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막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그 다음에 뭐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래서요 사탄 마귀가 이 마지막 심판 때 막 그럴 거거든요. 딱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그럴 거예요. 옛날에 네가 옛날에 했던 거 내가 다 아는데 너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냐고. 맞아요. 나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잖아. 내가 대신 죽었잖아. 끝! 내가 분명히 나쁜 사람인 건 맞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성화예요. 거룩해진다.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 그러는데 성화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의 단계에서 점점 더 완전하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아요 아직. 근데 날마다 그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믿는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변해야지, 그러면서 점점 거룩해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을 수 없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장애물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영광의 주님을 닮아 영광스럽게 완성된 그 모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영화예요. 영화. 영광스럽게 변한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래요. 이 영화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때 우리가 그때 마침내 이루어지는 게 영화예요. 영광의 주님을 닮아 영광스럽게 변한 우리 모습. 내가 주님을 닮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때가 되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변화된 몸을 가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나는 정말 누구 딴 사람 미워하기 싫은데, 아이고 내가 미워하기 싫어도 자꾸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런 내가 변해가지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싫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돈과 하나님을 저울질해요. 그래가지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탐욕스러운 삶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음란한 삶이 살기 싫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이 파고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영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악한 영이. 뭐냐? 미움의 영, 음란의 영, 탐욕의 영이에요. 그 중에 특히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뭐냐?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음란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드라마 보면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음란한 마음을 가지는 걸 무슨 섹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죄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자기가 분명히 성경에 위배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죄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저는 들어봤어요. 자기 배우자 외에 애인을 뒀는데 능력이래요. 그것도 능력이래요. 여유만 된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된대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TV에서는 어때요? 불륜 드라마를 방송하고 막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가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해요. 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차마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을 통해서 미움을 발산하고, 그 다음에 살인을 발산하고, 탐욕을 발산하고. 자, 이미 속사람이 음란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간음이에요. 그 간음을 저지르면 절대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거든요. 예. 마음속으로 상상만 한다 그래도 그건 내 영혼이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돼요. 영적으로는요, 상상으로만 죄를 지어도 실제적인 행동과 똑같이 영혼이 더럽혀져요. 예. 즉, 생각과 상상 속에서 순결하지 못하면 순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로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상상으로 온갖 상상을 다 해요.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없는 걸 상상해서 막 경험하는 거죠. 이런 상상을 많이 하다 보면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상상들 자체가 악한 영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영역에서 작은 거라도 용납하면 안 돼요. 잠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내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한 상태에 있을수록 우리 주님과 깊이 연합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다른 것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예배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거, 진실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살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단순히 상상하는 것도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거, 이거 얼마나 더 무서운 죄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전염병으로 얘기하면 참 쉬워요. 창녀와 몸을 합하는 사람 있죠?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 즉 창녀와 간음을 하는 사람은
그 창녀와 간음하는 순간 그 사람도 창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한 몸, 한 영혼이 된 사람이 어떻게 창녀와 한 몸이 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음란한 행동을 하면 물 위로 배가 지나간 것 같아서 아무 흔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음란죄를 범하는 순간 그 음란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내 몸 안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 음란죄의 흔적은 내 몸과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더 무서운 것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 A라는 사람이 창녀와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이 창녀와 음란한 짓을 한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창녀가 예를 들어서 수백 명, 수천 명과 간음을 저질렀다면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이 창녀와 한 번 간음하는 순간 수백 명, 수천 명과 같이 간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에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영혼도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도둑. 창녀와 관계를 하는 순간 그 창녀에게 붙어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간음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죄가 어때요? 수백 수천의 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자 보세요, 그 수백 수천 명 중에 또 다른 바람을 피거나 간음을 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영혼을 빼앗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 성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라. 근데 악한 마귀는 요즘 세상에 이 성적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경건하고 순수한 영혼이요,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과 성적인 연합을 하면 순식간에 그 경건하고 순수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변질되게 돼요. 왜? 나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회복되기가. 탐욕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탐욕도. 천안의 어떤 목사님은요, 십자가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또 세계에 나갈 때마다 특이한 십자가들을 모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모은 십자가가 약 1000여 점이 되는데 2003년도부터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를 모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삶이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욕을 먹고 지탄을 당하고 그래요. 자, 이 목사님이 십자가가 뭐라는 건 잘 알아요. 그죠? 십자가가 뭐라는 건 잘 알아요. 십자가를 수집까지 했어요. 1000점이 넘게.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살지 못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저도요, 의지가 전혀 없진 않지만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중에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특이한 것이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미국의 메이저 리그의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자, 근데 이 목사님이 자주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 나는 죄와 싸우겠다. 내 발이 있는 한 나는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가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 이빨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어버리겠다. 만약에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이 없다면
나는 영광스러운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내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우겠다. 이렇게 자주 외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처절하게 악한 영과 싸우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자, 내가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나라는 존재를 죄와 차단시켜야죠. 차단시켜야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영과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기대가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를, 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기를,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지나간 죄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